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 저희들이 전도 집회를 3일 동안 이렇게 하게 돼서 감사했고, 그 다음에 6월달에는 여러 지역 모임에도 행사가 있었습니다. 대천교회 헌당식이 있었고, 또 저희 교회에서 필리핀에 선교하시는 우리 치병희 선교사 초청해서 또 선교 보고도 듣고 말씀도 듣고, 그다음 국내 선교 후원회에서는 이제 경남 사천교회 방문을 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국내 선교에 대한 이런 말씀과 또 간증과 영상을 보면서 경남 사천교회가 어떻게 국내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지 이 같은 시간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수요일날 전국 청년연합 캠프 스태프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사천교회를 갔다가 거기서 있다 보면은 한 6일 동안을 사천교회에서 손님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하게 되면은 여러 성도님들께서 또 접대하시는 분이 얼마나 힘들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틀 동안은 자리를 비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거제도로 갔어요. 왜냐면 다시 안산에 왔다가 또 내려가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제도를 방문해서 이틀 있다가 다시 이제 사천 갔다가 올라오려고 했는데, 김제 이제 사라담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경남 사천에서 이제 김제로 갔다가 장례식 보고 또 입관식 하는 거 보면서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6월 달도 한 달이 바쁘게 지났습니다. 바쁘게 지났고 지금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또 다시 볼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기도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16절부터 17절 2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누가 기록했는지 자세히 아는 분이 없습니다. 누가 기록했다고 히브리 1장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누가 기록했는지. 히브리서는 참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또 구약의 예법에 대해서, 또 대제사장에 대해서 더 좋은 언약이 무엇이고 더 좋은 제사가 무엇이고 더욱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약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분이 썼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사람은 아마 아볼로가 아니냐 하면서 아볼로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볼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구약에 대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볼로가 쓰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1절을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첫 번째가 뭐냐? 아마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고귀한 사람인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에게, 내 형제는 바로 주님의 형제예요. 이 주님의 형제, 주님의 자매,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런 성도들에게 잘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제 두셨을 때 부모 입장에서 뭘 가장 좋아하실까 하는 것은 자녀들이, 동기관들이 잘 지내는 것을 부모들이 좋아하십니다. 어떤 이 부모는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여러 명 있을 때 어떤 자녀는 잘된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똑같이 낳는데도 아주 그냥 어렵게 가난하게 또 몸이 아파가지고 집안이 많은 우환이 있어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부모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느냐? 잘 살고 돈 많고 뭐든 잘 되고 이 아들에게,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힘들게 살아가는, 또 어렵게 살아가는, 정말 늘 빚지고 아파가지고 병원 다니고 하면은 그 자녀에게 마음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형제에게 잘못하는 것이 주님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첫 번째는 정말 작은 형제를 사랑하는, 또 자매를 사랑하는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형제 사랑이 없고 또 자매 사랑이 없고 지극히 작은 자를 보면은 저 작은 것이 뭘 할 수 있냐 하면서 무시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큰 것에 충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작은 것에 잘못하는 사람이 큰 것을 맡겨도 더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작은 자에게 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러시아에서 온 우리 주학생이 누구죠? 유진인가요? 유진이하고 어제는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이제 교회를 예배당을 오니까 유진이하고 요한이, 요셉이가 이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7 어리지. 어떻게 보면 유진이가 교회 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바로 이제 우리 예배당 바로 옆에 살고 있어요. 엄마가 러시아 분이고 할머니도 러시아 분이고 유진이한테는 누나가 있고 형이 있는데 아주 애들이 다 잘생겼어요. 엄마가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러시아 사람들 다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유진이가 이제 그 어느 학교에서 오는데 일요일 날 9시까지 교회 와라 하니까 그 다음날 엄마가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9시까지 딱 왔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교회를 3번 나왔나 그랬습니다. 그 유진이를 보면서 참 유진이가 이렇게 교회에서 애들하고 놀고 있는 거 또 주일학교에 나오고 그러니까 좋더라. 오늘도 나왔어요. 교회 오는 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진이하고 요셉이하고 요한이하고 저기 매송에 좀 데리고 갔다 와야겠구나. 거기 가면은 우리 신자연님 밭에 큰 개도 있고 애들 좋아할 거 아니에요? 바람도 쏘이고. 그래서 유진이를 데리고 이제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유진이 엄마한테 유진이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저기 놀다 오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어디 가냐?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매송 간다고. 언제 오냐? 그러니까 8시 안에 온다고 그러다 하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엄마한테 허락을 맡았어요. 그래서 유진이를 데리고 갔는데 매송간에 평안에 가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이제 정육점에 들려서 고기를 3근을 사가지고 가서 일단 고기를 사서 가져가야 뭐 구워 먹던가 삶아 먹던가 뭐 먹을 게 있던가 없던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고기를 들고 이제 매송을 갔어요. 매송 가니까 우리 자매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들고 가니까 이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그랬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구워 먹던가 자매 집에 가서 먹던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할 시간 없고 짜장면 시켜가지고 탕수육하고 시켜서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진이가 요한이 요셉이는 꽃배기를 시키더라고요. 꽃배기. 나는 보통 먹어도 저긴데 애들은 꽃배기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탕수육을 한 그릇 시키고 감자를 또 쪄서 가져오고 만두를 가져오고 하면서 실컷 이렇게 배부르게 먹었어요. 먹고 사진도 찍어주고 딱 엄마하고 약속한 시간이 8시니까 8시까지 딱 유진네 집에 딱 태워다 줬어요. 잘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거라. 그 유진이에게 하는 것이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들한테 하는 것도 작은 아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것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못합니다. 내 입장에서 그냥 판단하고 뭐 작은 것이 뭘 하냐 하면서 할 수 있는데 뭐 처음부터 큰 사람이 있었나요? 다 작은 아이들이 커가지고 큰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 이것이 형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대천교회에서 헌당식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 대천교회 이제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가정은 뭐 몇 가정 안 되고 어린애들, 깐난 애들이 있고 노인들 뭐 80, 90 되신 분들 여러 명 있고 하는데 23명인데 예비당을 이사를 이제 가게 되고 땅을 사고 리모델링 하는데 6억 4천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6억 4천만 원.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꾼은 아파서 이제 간암이 사기라 복수가 차갖고 있고 어떻게 예비당을 이게 빚을 져도 어렵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2달 동안 마음에 늘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천교회가 정말 이사를 가더라도 빚이 하나도 지지 않고 가야 되는데 빚 지면 일꾼은 지금 복수 차갖고 있는데 어떻게 빚을 갚아요? 그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열심히 이제 밴드 홍보를 하면서 방문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헌당식 하는 날 보고를 하는데 6억 4천만 원이 다 돈이 헌금이 나와서 했고 170만 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게 주님이
역사해 주셨는지 모자르지 않고 조금이라도 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딱 되더라고요. 그 마음에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폐기물 치는 형제한테도 전화해서 형제님이 대통령께 형제님이 몸이 아픈데 예배당을 다 뜯어놓으니까 그냥 얼마나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지 이 폐기물 치는 것도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했더니 다 모아놓으면은 자기가 다 쳐주겠다고 약속하고, 간판하시는 형제님한테 전화해서 대통령께 이거 시골 예배당 짓는데 간판에 돈 많이 들어가는데 간판 좀 해달라고 하니까 알아서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몇 년 전인가로 홀사모가 이제 대천에 가서 하루 종일 자면서 밥도 얻어먹고 잠도 자고 그랬는데 홀사모에서도 헌금을 좀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대천교회가 보면은 이 선교사들 와서 좀 대천에 바닷가도 좀 가고 밥도 한 그릇 사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오라고 꼭 그러더라고요. 부담 갖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거절을 안 해요. 홀사모 가면 안 되냐니까 아유 모시고 오라고 그러고. 이번에 중국 박상현 선교사도 이제 7월 달에 오는데 대천에 바닷가도 있으니까 오면은 헌날씨 끝났으니까 가면은 밥 한 그릇 사주려고 그러니까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아파서 복수가 터져도 아파서 죽을 때 되더라도 이게 손님을 접대하는 이 형제님의 모습 보면은 아우 나 몸이 아파가지고 병들어서 오지 마요 이러지 않고 아니 죽어가는 사람인데도 오라고 그러는 걸 보면은 얼마나 형제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나는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 몸이 아파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는 전화 좀 하면은 중국 박상현 선교사가 5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못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오지도 못했고 그 한번 모임 방문하면 좋겠다고 하면 오지 말라는 교회도 있어요. 오지 말라는 교회를 보면 이게 사랑이 전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얘기하면은 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우리 집회가 많이 있고 계획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우리 교회도 이제 하루에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작은 어린아이들 데리고 학교 오면은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이제 귀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에게로 가라. 내 형제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형제. 주님은 큰형님, 우리는 이제 동생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라는 말은요, 가장 높은 칭호입니다. 거룩한 칭호예요. 어떤 교회를 보면은 교회에서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교회도 있어요. 목사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일이지 직임이지 어떤 칭호는 아닙니다. 칭호는 아니에요. 목사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게 칭호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라고 주님이 내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아버지가 하나면은 다 이렇게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여럿을 낳는데 어떤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조종사도 있을 수 있고 학교 교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 같이 다 모였어요. 아버지 생일날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거기서 모여갖고 집 앞에 모였는데 사장님은 회사에서는 사장님이지 집에서 모였는데 무슨 사장이에요. 집에서 뭐라고 그래요? 형님 그래요. 형님. 교장 선생님이 있어요. 그냥 집에서 모였어. 그러면 식구들 동생들이 교장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그거는 학교에서 부르는 거지 자기 집에서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형님, 동생
얘야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였잖아요. 식구들끼리 모여갖고 뭐라고 불러야 돼요? 교장 선생님, 박사님, 어떤 뭐 박사 그렇게 부르는 거 좋아하더라고. 가장 좋은 이 칭호는 형제라고 하는 칭호예요. 저도 형제라는 칭호를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형제, 이거보다 더 높은 칭호는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뭐 구역장님은 구역에서 일하는 것이고 목사님은 목사 이제 하는 일이지, 칭호는 바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내 형제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께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인지를 바로 주님께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애들 이렇게 먹는 거 보니까 참 우리 아들이 모세가 호텔 조리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호텔 조리학과에 다니는 그 전문적인 그 대학에서 배운 요리로다가 조리학교 애들이 먹고 있더라고요. 난 처음 봤어요, 그런 거를. 싸갖고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조리학교 애들이 수준이 호텔에서 먹는 이런 것을 먹고서 있더라고요. 이게 잘하는 거죠. 어느 다른 교회 주일학교 애들은 뭐 간식도 없어요. 간식도 없고 이런 건 꿈도 못 꾸죠. 근데 안산 동북의 주일학생들은 그 어린애들 오면은 호텔 조리학교에 나온 이런 그 전문가가 음식을 만들어 주는데 너무나 감사하죠. 잘하는 거예요. 학생회실을 가니까 그냥 그 수박에다가 뭐 이렇게 파인애플도 넣고 수박 잘라서 넣고 아름도 넣어갖고 얼마나 시원하게 먹는지 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잘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온골 송천교회가 있는데, 송천교회를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인데 거기는 애찬을 뭐 월요일날 저녁, 화요일날, 수요일날 집회, 뭐 목요일날, 금요일,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자매들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청년들이 농구하고 오면은 밥 해주고, 자매들이 모이면 밥 해 먹고, 수요일날 밥 안 먹고 개오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교회 가면 그냥 밥을 딱 준비해 놓고. 우리 교회 수요일날 저도 가다 예배당에 일찍 오면은 밥이 있어야지 밥을 먹지요. 그래갖고 라면 하나 사다가 제가 라면 하나 이제 물 끓여서 이렇게 라면 먹고 이런 적도 있고. 교회 가서 먹을 게 있어야지 교회를 가잖아요. 그런데 이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은요, 애찬이 풍성하더라고요. 애찬이 먹을 것이 시원찮은 교회를 보면은 부흥하는 교회가 없어요. 내가 여러 번 다녀보는데 애찬에서 풍성하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풍성하게 섬기지 않아요. 이런 교회들 보면 부흥하더라고. 근데 애찬이 시원찮은 교회 보면은 부흥할 수가 없더라고. 잘 안 나오고 뭐 그냥 애찬 안 맞고 그냥 가고 그러더라고. 근데 안산 동부교회를 보면은 오늘도 이 주일학교를 보니까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나오고 학생들도 많이 나오고 또 청년들도 열심히 섬기면서 오늘도 애찬이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잘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애찬비를 교회에서 주지 않으니까 애찬을 본인들이 사서 하는데, 어디 가면 싼 거 살 수 있나 하면서 싼 것만 사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 싼 거를 사게 되면 어떻게 뭐 시들은 거, 재고 며칠 지난 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거로 다 재료를 싼 거 사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맛이 없어요. 싱싱한 거 아니고 뭐 시들은 거 갖다 놓고 하고
며칠 지난 걸 하면은 맛이 없다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죠. 또 그런 거 먹어도 건강에 좋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이렇게 작은 자들에게 섬길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마음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테라는 제가 이제 결혼해서 41년 전에 결혼해서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을 입었고 교회 결혼하고 또 결혼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접대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접대해야 되나 하니까 그 장로님들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딱 생각나가지고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 미친 날 우리 교회 일꾼들을 접대를 하는데 얘기해서 우리 집에서 접대를 한다고. 우리 아내가 한복을 입고 장로님들 오신다고 하면서 그냥 고기도 굽고 뭐 야채도 하고 시장 봐가지고 제일 먼저 장로님들을 접대를 하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와서 그냥 음식을 보면서 또 접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장로님들이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새색시가 한복을 입고 다 장로님들 접대하시라고 숟갈도 그냥 어서 요리책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숟갈 놓는 것도 밑에다 뭘 깔고 뭐 이 닦는 것도 잘 놓고 해가지고 접대를 멋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정을 받았어요. 김철영 인전의 가정이 이렇게 손님을 참 접대를 하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지난 다음에 청년들을 접대를 해서 청년들을 순서가 있잖아요. 그 어른이 있고 애들 있으면 누구 먼저 해야 돼요? 태민이, 임자윤이. 어른 먼저 해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몇 명 결혼해서 접대한다는 분에 우리 청년들은 다 초청을 받은다는 것보다 아직까지나 우리한테는 오란 말도 안 하고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니 어른을 알고 애들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에 청년들 얼마나 청년들 같이 있었으니까 좋지요. 청년들도 이제 생각이 있으면은 우리가 가긴 가야 되는데 어른 먼저 가고 우리 나중에 하면 안 되냐 하면서 이렇게 좀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드는지 몰라도 그냥 초청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다만 들더라.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면은 그냥 청년들 먼저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현재님 얼마나 고생 많으시냐고. 그죠? 한현재님이나 자매님 고생 많잖아요. 저는 고생 덜 하죠. 근데 바로 이렇게 집안에 자기 부모님을 초청하고 그 다음에 순서 있으면 교회 한다면 교회 장로님들 먼저 한다든가 같이 온다든가 하면 좋잖아요. 우리 허지연이가 뭐 청년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청년들 아직 안 했어요? 나보고 언제 오라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연락 못 받았고.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청년들이 결혼하게 되면 가정을 초청해서 집들이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될 때 부모님들 먼저 하시고 교회 장로님들 먼저 하시고 또 청년들 하고 그러면은 좋겠다 이런 의견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랬을 때 이제 본인들도 나이가 들면 또 자녀들을 통해서 대접받고 섬김받고 이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접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은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손님을 봤을 때 손님을 찾아가가지고 자기 집에 접대하면서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는 세 사람을 보면서 달려가서 영접을 하면서 또 몸을 굽혀서 물을 가져다가 또 발을 씻겨주고 또 나무 아래 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떡을 준비하고 또 큰 송아지를 잡아다가 요리해가지고 손님을 접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참 히브리서 2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나오고 창세기 18장 1절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손님들을 잘 접대했을 때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100살의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손님 접대 후에 복을 받은 거예요. 손님 접대.
복 받는 집을 보면은 손님을 잘 접대하는 집이 복을 받더라고요. 제가 그전에 이제 목포를 갔었는데 거기도 한 가정이 결혼했는데 몇 년이 지났어요. 한 7년이 지났나? 근데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이제 동팀으로 박보준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 집에서 쉬게 됐어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언제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잘 차려주고 접대를 하는데 이 박보준 선교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이 집에서 이렇게 손님을 잘 접대하는데 내년 이맘때 딱 1년 후에 아들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들을 달라고. 밥 한 그릇 딱 먹더니 아들 달라고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1년 딱 지났는데 아들 낳았어요 하고 전화가 오는 거야. 아들 낳았다고. 야, 어떻게 이렇게, 야, 아들 못 낳은 집이 있으면은 손님들, 장로님들이나 선교사를 잘 접대해갖고 그냥 삼겹살이라든가 그 갈비 같은 거 다 해갖고 접대 멋있게 한번 해봐요. 내 박부주님 모시고 갈 테니까. 이 안양 가까운데 안양 중부에 이제 박종훈 인재님이 있어요. 그 인재님이 10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그 집에 그 시어머니 되시는 이제 자매님께서 며느리한테 그랬어요. 며느라,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손님을 잘 접대하고 났는데 1년 후에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너도 한번 손님 좀 잘 접대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 시어머니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갔냐면 나하고 선명수 선교사님이 그 집을 갔어요. 선교사님 가니까 그냥 바깥에 베란다가 있는데 거기다가 뭐 갈비를 굽고 뭐 LA 갈비를 굽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딱 가다 상을 놨는데 선교사님이 그냥 먹지 않고 하나님 이 가정 10년 됐는데도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내년 이맘때 하나님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에 딱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잘생긴 아들을 우리 바나바하고 모세하고 친구가 그래요. 근데 귀한 아들을 10년 만에 아들을 줬는데 손님을 접대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상이 얼마나 축복이 놀라우신지 그 손님을 접대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복을 주시는데 아들을 10년 만에도 주시더라고요. 아들을. 오늘 여러분들 비결을 배웠으니까 여러분 가정에 뭐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서 손님을 접대할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렙다 가부 보세요. 사렙다 가부. 아들하고 마지막 빵 한쪽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엘리야가 딱 나타나. 엘리야가. 그러면 엘리야가 그 마지막 빵 한쪽을 굽고 나한테 먼저 줘라. 야, 어떻게 이렇게 야속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 먹고 마지막 아들하고 둘이 죽으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뺏어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 뺏어 먹는. 근데 엘리야가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안 줄 수가 없다네. 빵을 구웠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이거 밥을 못 먹고 살았는데. 근데 그 마지막 빵 한쪽을 갖다가 하나님 사람한테 드세요 하고 갖다 드리는 거예요. 접대를 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그 빵 한쪽을 마저 먹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동네를 다 다니면서 병도 가져오고 또 통도 빌려오고 다 빌려와라 하면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기적을 베푸는데 기름 한 병 있는 걸 가지고 기름을 붓는데 그냥 병마다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가득가득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기름이 많은지 그 기름을 다 팔아가지고 빚도 갖고 통인데다는 가루를 푸니까 그냥 밀가루가 가득가득 그냥 얼마나 농사가 이렇게 가득가득 차는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접대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복을. 우리 교회 어떤 한 모치님이 계신데 그 모치님이 지난번에는 저에게 장로님 제가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 CMS 하면 자동이체로 해갖고 매달 그냥 내 통장 자동 나가도록 해서 한 30만 원씩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뭐 CMS를 안 하잖아요. 뭐 CMS를 수수료도 나가야 되지 관리비도 나가야 되니까 돈이 나가니까
안 했어요. 우리 교회는 안 하니까 모치님 하고 싶으시면은 은행 가셔가지고 은행 자동 이체 교회 통장 번호만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다 모치님이 하면은 자동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자동으로다가 헌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치님은 하나님이 복을 이렇게 주시고 있더라고요. 집에서도 그냥 월세가 몇백만 원 나오지요. 아들이 돈을 또 막 한 달에 100만 원씩 주지요. 집에 또 뭐 일을 하면은 그 돈도 보여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걸 알으시니까 이 모치님이 마음속에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냥 뭐 간증을 들으면 더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이 복을 다 누릴 수가 없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되겠다 하면서 모치님이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은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요. 며칠 전에는 교회로다 통장으로다 수백만 원 또 어떤 분이 또 헌금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 복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인색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부유하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둘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이냐? 손님을 잘 접대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시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것은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는 걸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손님을 잘 접대하는 이와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35년) 전에 아마 제가 안산에서 주님을 섬길 때인데 목포에서 한 이제 젊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제 한 청년이 이제 안산에 직장이 실습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겨울이었는데 그 청년을 우리 집에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 삼겹살을 거둔 것 같아요. 삼겹살을.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청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겨울이니까 양말을 몇 켤레를 양말을 선물로 발시러 오니까 양말을 이렇게 사서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거를 그 형제가 얘기하니까 알죠. 지금은 이제 35년이 지나니까 그때 고등학교 3학년 청년 지금은 뭐 거의 50이 됐죠. 자녀 다 컸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마음속에 형제님 집에서 그 35년 전에 그 삼겹살 먹고 양말 그 5켤레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 그냥 이게 형님이 그 삼겹살 거둔 생각에 잊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인가는 통장에 보니까 돈이 입금이 많이 됐어요. 이게 무슨 돈이냐니까 아니 그 용돈이에요. 그러다 용돈. 아니 용돈은 무슨 이게 용돈 아버지 마저 나한테까지 용돈 주냐 했더니 형님 그래도 형님 필요하죠. 잊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삼겹살하고 양말 5켤레가 이게 그냥 기억이 나가지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텄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손님을 접대할 때 하나님은 이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국내 일꾼들이나 또 해외 선교사들이나 또 나그네들 많은 분들을 이렇게 접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손님 접대를 뭐 돌아가면서 이렇게 잘했는데 코로나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잘 안 됐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만 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도 함께 같은 것 같이 같은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우리 6월 30일부터 이제 7월 30일까지 한국 모임에 이제 초청한 우리 존 쿠리 형제님 계십니다. 존 쿠리 형제님. 이 존 쿠리 형제님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가 한 달 동안 6월 30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시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6월 30일 날 밤에 오셔요. 밤에 오시는데 첫날 이 스케줄 잡은 교회가 이제 안양 중부교회입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밤 11시 반에 오니까 집회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손님을 위해서 안양 중부교회에서는 딱 안양에 가장 좋은 호텔을 딱 예약을 한 거예요. 집회도 안 했는데. 왜 했냐? 자기네 교회가 제일 먼저 오니까 그냥 집회 안 해도 하루 전에 호텔을 예약을 해줘가지고 재워주고.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날, 일주일날 지내고 디모대학교 가고 오산 가고 고덕국제교회. 고덕국제교회는 일반 격박교회인데 이 쿠리안 목사님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 교회 초청하고 싶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반 교회인데 그분 말씀 듣고 싶다고 하면서 꼭 모시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계획했던 교회에다 연락해가지고 거기는 뭐 꼭 오란 말도 안 하고 그랬는데 딴 데 가면 좋겠다고 해서 바꿨어요. 바꿔갖고 일리 가는데 500명 모이는 큰 예배당을 새로 줘가지고 자기네 교회에서 이 존 쿠리안이 형제님 모시고 집회하고 싶다고 그랬는 거예요. 아주 이분 말씀 듣고 기도초풍했다고 하면서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다음 남사교회, 해남 학동교회, 김제교회, 안산동복에 이제 7월 10일 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렇게 집회를 잡았냐면은 제가 이제 집회를 계획을 잡으면서 우리 교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잡으면 좋죠. 그죠? 근데 다른 교회들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양보를 해야 돼? 다른 교회가 양보를 해야 돼요? 내가 스케줄 잡으면서 내가 스케줄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을 꼭 제일 좋은 데는 우리가 잡고 제일 나쁜 데는 딴 데 잡으면은 이게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안 좋은 거를 잡더라도 다른 게 좋은 날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데 한 달 동안 보면은 인도공교회, 서울 북부교회, 상도동교회, 일산교회, 춘천교회, 전국 청년연합 캠프, 온골 성천교회 이렇게 했는데 한 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그 존 쿠리 형제님을 초청해가지고 좀 쉬면서 그 중간중간 쉬면서 다녀야지 그렇게 사람을 혹사시키냐고 한 달 내내 이렇게 들고 다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스케줄 잡으면서 어떤 책임감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라. 이 하루를 쉬게 되면은요, 집회를 안 하게 되면은 호텔 어서 자야 돼. 집회 안 했는데. 밥은 어서 먹어요. 누가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관광도 시켜주고 누가 그렇게 하냐고. 하루 쉬면은 50만 원 들어간다고, 하루 쉬면은. 근데 생각 없는 사람은 어떻게 집회를 그냥 하루도 안 쉬겠냐 그렇게 계속 하냐고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들이라 전혀 모르는 거. 집회 계획 잡는 거 모르는 거라. 이번 초청한 것을 누가 초청했냐면 안산 동북교에서 초청한 거예요. 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려면은 이게 쉽지 않아요. 재정보증 들어가야죠, 초청장 들어가야지, 신원보증, 은행 잔고증명 들어가야지. 들어갈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청장 들어가고 아무렇게 해갖고 되지도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는 안산 동북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희생정신이 많은 교회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신 날부터 갈 때까지 한 달 동안 쿠리 형제님 모시고 다니면서 여러 지역교회 이렇게 순회 집회하게 되는데 제가 운전하고 모시고 다니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번째는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로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라고.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은 이게 뭐라 그러냐면은 이 같은 제사는 제사랑 희생이 들어가잖아요. 산제사. 우리의 이 산 몸으로 이 몸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 선을 행하고 나눠줄 때 이것은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데 어때요? 선을 행하지 않고 또 나눠주는 거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사가 없는 거죠. 산제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에서는 선한 일을 여러 가지 열심히 힘쓰고 있는 또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러한 이 교회입니다. 어린 주례학생들을 오면 올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식을 해주고 또 학생들, 청년들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함께 모이고 또 영어권이나 중국어권 이와 같은 곳에도 우리가 지원하면서 외국인들을 섬기고 있고 또 동탄에서 있는 어른들 전도하는데도 매달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중국 선교사 또 할빈 모임 또 모임의 일꾼들 여러 이 기관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또 디모대학교, DNTV 홀사모, 주의 새싹 후원회, 해외 선교사 전도출판사 또 열린길 여러 가지 이렇게 돕는데 우리 교회 사는 거 보니까 50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50가지.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부터 해갖고 교회 차 종합보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데 선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 보면은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우리에게 있던 선을 행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아낌없이 이런 베풀는 것을 아끼지 말아라. 이번에 폼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나요? 폼이라는 게 뭐냐면은 무슬림의 친구들, 프렌드 오브 무슬림, 그 무슬림의 친구들, 해교권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무슬림의 친구들 선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몇 년 만에 이런 책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메시지 한 540페이지 되는데 이분은 이 쓰신 분은 세네갈에 수십 년 동안 이 선교하시는 선교사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다 이렇게 전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다 한 권 왔는데 이런 책들을 위해서도 전도하기 위해서 또 우리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축복이 되는 이런 책이 나왔는데 이 폼에서 이 책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첫 번째 기억하시나요? 형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 두 번째는 손님을 접대하는 거다. 손님들을 잘 접대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어요?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까지 보혈을 다 흘려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